성경에는 두 명의 드보라가 있습니다. 한 명은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그 사사 드보라죠.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고요. 라피돗의 아내로서 납달리 출신의 바락을 군대 장군 삼아서 가나안한 야빈,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괴멸시켰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손꼽히는 여성 지도자의 대명사격이 되었죠. 또 한 명의 드보라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요,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였어요. 사사기의 드보라를 사사 드보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드보라는 유모 드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구분이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사사 드보라는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모 드보라는 좀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모 드보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4장 5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어떤 장면인가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멀리 하란, 고향 하란으로 종을 보내잖아요. 그 종이 하란에 도착해서 이제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결국 리브가가 택함을 받고 이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고향 하란, 밧단 아람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불러서 이 사람과 가려느냐? 이제 시집 가겠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흔쾌히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5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갈 때 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이 드보라도 함께 동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먼 타향에서 시집살이를 해야 될 시집살이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집에서 살아야 할 이 리브가에게 또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 그의 유모를 동행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창세기 24장 58절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이름이 드보라라고 밝혀지고요. 그가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오늘 이 드보라 헌신예배를 맞이해서요, 오늘 유모 드보라를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유모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묵상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 만약 창세기를 쭉 읽는 사람이라면 이 드보라라는 이름이 매우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여기서 그녀의 죽음이 언급되는 것도 좀 의아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 창세기를 펼쳐나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라는 무대 위에 여러 등장인물을 올리세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창세기의 제2막이라고나 할까요? 족장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제2막 족장 시대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하고 또 요셉이 등장하고 줄줄이 등장하잖아요. 이 기라성 같은 걸출한 신앙의 인물들이 이 무대에 등장하고 또 여성으로서는 사라가 등장하고 또 리브가 또 야곱의 두 아내 레아, 라헬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라는 무대에 여러 인물들을 올리셔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 때로는 그들의 갈등 혹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또 그들과의 대화, 그들의 여행, 또 이런 이 등장인물들이 펼쳐나가는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런 주연 배우들에 비하면 오늘 말씀의 드보라는 조연도 안 되고 엑스트라처럼 보여요. 그렇죠. 엑스트라예요. 좀 주의를 기울여서 창세기를 읽지 않으면
오늘 이 드보라가 리브가를 따라 나섰던 그 유모라는 사실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뭔가요? 왜 하나님은 이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었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작은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좀 함께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요셉 같은, 또는 사라나 리브가나 레아나 라헬 같은 그런 주요 인물들도 물론 기억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지나갈, 사람들이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엑스트라 같은 이 여인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하나님의 구속자를 펼쳐나가시면서 주요 인물을 사용하셔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여하는 이런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요즘 세상 말로 인싸 아싸가 있어요. 우리 더브라현들은 다 아시죠? 인싸가 뭡니까? 인사이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의 이 공동체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는 주도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인싸가 있는다면, 반대가 뭔가요? 아싸. 어떻게 잘하세요? 아싸는 뭐 좋다는 뜻이 아니라 아웃사이더예요. 인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모임에 있기는 있지만 뭐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살짝 바깥쪽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모임이든 인싸와 아싸가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나는 세상 모임 가운데에 인싸예요, 아싸예요. 막 인싸는 막 그게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아싸는 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어떤 곳에서는 인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에는 아싸로 또 내가 또 받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인싸도 되고 아싸도 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은 뭐예요? 저잖아요. 이 시간에 다 저만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인싸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또 심지어 이 지상교회에도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싸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는 놓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두보라도 기억하시지만 유모두보라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놀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상 그 경험의 지배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주목받았던 지상교회에서 인싸가 천국에서도 마치 큰 칭찬을 받고 또는 상급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천국에 가면 확 달라질 거라고 봐요.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들어가고,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할 일을 해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싸였던 것 같은데 막상 천국에 가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바라고 나는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난 금요 새벽에 우리 협동 목사님이 설교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왜 사람 말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왜 사람 말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여러분 그렇죠? 왜 우리가 사람 보는가? 하나님 봐야지. 하나님 봐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잘 맞추면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자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 올바로 향하고 있으면 사실 시험에 들 일도 없고요, 넘어질 일도 없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사람 보기에는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큰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바라보고 기억한다고, 그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인싸로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두보라 모든 회원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모 두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유모 두보라는 훌륭한 사람을 살았던 것 같아요. 훌륭한 삶을 산 여인. 유모 두보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 여인에 대해서 딱 두 구절이 전부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도 없이 유모라는 이름으로 떠났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 어떻게 살아냈는지 모르는데 오늘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야곱이 무척 애통해해요. 그리고 그녀를 장사한 후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수목장을 했는 모양이에요. 상수리 나무 앞에 묻고 그 상수리 나무에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나요? 알론 바굿. 알롯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요, 바굿은 이 바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바카는 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우리 바카 골짜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의 상수리 나무, 슬픔의 상수리 나무. 이렇게 이 드보라의 묘지가 된 상수리 나무를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또 장명하여서 전하는 것을 보아서 야곱이 얼마나 애통했겠는가. 이 유모 드보라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이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성경이 여인의 죽음을 기록해 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정작 이 유모 드보라가 섬겼던 리브가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죽었다는 사실만 나중에 나오지. 성경이 이를 기록하여서 전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삶이 훌륭한 삶이었다라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 어떤 순명한 삶이었을까? 저는 이 유모 드보라의 삶을 섬김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어떤 삶입니까? 섬김의 삶. 먼저 이 드보라가 성경에 등장한 장면이 그렇잖아요. 리브가의 유모로 발탁되어서, 유모였기 때문에 신부는 아마도 종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브가 집안에서 살았고 리브가의 유모로 발탁이 되어서 유모로서의 섬김을 삽니다. 유모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젖을 먹인다는 뜻이 있거든요. 실제로 젖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리브가가 어려서부터 잘 자랄 수 있도록 섬겨줬던 것은 틀림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멀리 시집가요. 여러분 시집 가는 거 멀리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리브가 드보라 의원들 다 가까우시죠? 좋으시겠습니다. 시집은 가까운 게 좋아요, 먼 게 좋아요? 웃음으로 대답한 줄 알겠습니다. 멀리 시집을 갔어요. 요즘에야 전화가 있고 뭐 고속버스 타고 가고 수시로 만나지만 옛날에는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한번 시집 가면 땡이죠. 좀처럼 친정에 오기가 어렵잖아요. 이 바다나라에서 이 가나안까지가 또 얼마나 먼데요. 그러니 이 먼 시집살이 생면부지에 남편 말만 듣고 그리고 시집을 가는데, 그런데 이 유모가 동행해 줬을 때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었겠어요.
공감하시죠? 얼마나 그가 힘이 됐겠어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시집을 같이 동행했던 이 유모 드보라는 리브가의 측근이 되어서 늘 함께 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는 드보라의 섬김이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에게로 이어져요. 이러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래서 형제간에 이제 불상사가 이제 생길 것을 우려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친정으로 보내잖아요. 친정으로 보내는데 창세기 27장 45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지금 뭐 황급하게 고향을 떠나서 이제 친정으로 저기 멀리 가는데 내가 이제 사람을 보내겠다.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누구를 보냈는지는 사실 그 이후의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유태인 랍비들은요, 아마도 이 리브가가 보냈던 사람이 이 유모 드보라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이 야곱이 갈 때 리브가도 그렇고 또 리브가의 유모였기 때문에 상당히 고령이었을 것이다. 그 고령의 여인이 그 먼 여행길을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랍비들의 해석에 좀 무게를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고, 그리고 이 리브가가 야곱이 거의 먼 길을 떠나는데 사람을 안 보냈을 리 없어요. 그렇죠? 안 보내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안 보내겠어요? 보내죠. 그리고 보낸다면 당연히 그 고향 사람이었던 유모 드보라를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지금 야곱이 어떤 배경입니까?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 이르렀다. 지금 20년 바다나람 하란에서 삶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엘베델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 드린 후에 이 유모 드보라의 임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바라보면 아마도 이 유모 드보라가 야곱과 동행이지 않았을까. 즉 이 야곱이 하란에 갔을 때 줄곧 거기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혹 중간에 드보라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어떻게 이 유모 드보라를 만나서 그때부터 함께 동행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여간 분명한 것은요, 이 유모 드보라가 리브가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유모로서 성실하게 리브가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야곱과 함께 또 야곱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야곱이처럼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할 만큼 엄마와 아들 2대에 걸쳐서 이 리브가 집안을 성실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 이 이름의 뜻이 뭔가요? 혹시 아세요? 드보라 회원들, 드보라 뜻이 뭔지 아세요? 내 전도회의 이름 뜻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아마도 이 드보라는 리브가에도 그렇고 야곱에도 그렇고 참 꿀벌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부지런히 달콤함을 실어다 주었던 그런 정말 꿀벌 같은 존재, 외롭고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어줬고 또 무엇보다 어머니의 품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따뜻한 위로를 전해줬던 꿀벌 같은 사람 드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드보라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유모 드보라가 리브가의 집을 성실하게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드보라 회원들께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드보라가 리브가도 섬기고 야곱도 섬겼던 것처럼 2대에 걸쳐서 이 리브가의 집을 잘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섬김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요? 이 섬김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종교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지적이 나와요. 종교 소비자. 여러분, 종교 소비자가 뭔가요? 교회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좋은 설교를 제공하고, 또 적절한 신방이 제공되고,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서 신앙으로 잘 훈련해주고, 그렇게 교회는 이런 목회 상품 혹은 목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성도님들은 그것을 또 잘 받아들여서 소비하는 종교 소비자.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 교회를 쇼핑하듯 다니는 사람이 솔직히 있지 않나요? 쇼핑하듯. 이 교회 상품은 어떤가? 이 교회 설교는 어떤가? 이 교회 프로그램은 어떤가? 이 교회 시설은 어떤가? 하면서 백화점에서 상품 고르듯이 그런 소비자적 마인드로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비자는 뭐 때문에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 물건을 왜 사요? 저는 적어도 두 가지라고 봐요. 필요해서, 또 하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 뭔가 우리가 장사를 할 때 그 두 가지를 딱 기억하면 될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이것이 정말 만족을 줄 물건인가? 그거를 잘 생각하면 장사도 성공하지 않을까요? 소비자로 움직이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나의 필요와 만족을 충족시켜줄 그런 목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는 없는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처럼 종교 소비자적 마인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교회에서 이런 목회가 서비스적 요소가 있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워요. 당연하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필요와 만족에 따라 움직이는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뭐예요? 사명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사명자다. 사명자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이 섬기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제발 그것을 잊지 마세요. 제발 잊지 마세요. 언제나 뭐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장하는 날 연로하신 권사님 두 분을 제가 이제 차 타고 모셔드리는데, 가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아유, 김장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재밌었는데. 목사한테 그냥 하는 소리게요? 예? 그냥 하는 소리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냥 하는 소리겠습니까? 진심이 느껴져요. 진심이 느껴져요. 김장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재밌었는데. 이제는 연로하셔서 마음은 있는데 이게 하지 못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필어가시는 거죠.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총신대에서는 성자로 추앙받는 분이세요. 얼마나 훌륭한 인품의 선생님인지 교수님인지 몰라요. 별명이 성자예요. 좋죠. 교수님 별명이 성자예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늘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겸손하니 따뜻하니. 그분은 들리는 얘기가 운전할 때 차선을 안 바꾼다네요. 차선을 안 바꾼대요. 버스 뒤로 쫓아가면 아주 옆에 있는 사람 죽어난대요. 차선을 안 바꾸신대요. 그분이 대학원에서 이렇게 대여섯 사람 모여서 함께 수업을 하면 늘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찬송 몇 장 하십시다 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찬송이 끝나면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수업이 시작하는데 꼭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언젠가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억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좀 가슴에 막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젠가 김장 못할 때가 와요.
언젠가 찬송 못할 때가 와요. 언젠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행도 언제 다녀야 돼요? 무릎 튼튼할 때. 여행도 무릎 튼튼할 때 다녀야 재미도 있고 힘도 나는 거 아닙니까? 기회 있을 때 섬기세요.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보니 벌써 연말이죠? 벌써 눈치 딱 채셨어요? 기회 있을 때 섬기세요. 길을 쓰고 섬기세요. 길을 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 젊은 두브라 회원들이시지만 언젠가 우리가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는지 이 찬양 꼭 배워서 또 해야지. 여러분 나와서 찬양하시는 어떻게 특성있게 좋은 찬양을 어떻게 고르세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우리 대예배 때 찬송한 거 특성한 찬양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가서 다 찾아보고 막 배워서 한 거예요. 오늘 찬양도 얼마나 좋아요. 이 아름다운 찬양 언젠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리브가를 보세요. 드보라를 보세요. 드보라를 보세요. 리브가도 섬기고 야곱도 섬기고 이처럼 리브가의 가정을 온전히 섬겼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재종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아름답게 섬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묵상하게 될 것은 뭔가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유모 두보라가 죽자 매우 애통해합니다. 야곱이 두보라를 얼마나 극진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야곱은 왜 이 두보라의 죽음을 이렇게 애통해하는 걸까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이 두보라가 누구를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엄마 리브가를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갓집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고.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지극하게 사랑해 줬습니까? 형에서는 아빠의 사랑을 받은 반면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부엌에서 듬뿍 받았잖아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이 유모 드보라는 내가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그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유모 드보라는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를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야곱이 두보라를 보고 어머니를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 두보라 회원들을 보고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 생각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는 우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신학 인격을 함양하는 것. 그래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키우는 것,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옳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형상이 기능하는 것이 있어요. 형상의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고대 통치자들은 나라를 다스리던 제국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은 자기가 딱 나라를 다스리면 곳곳에다가 자기 형상을 세웠어요. 동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왜 세웠을까요? 니들이 살고 있는 땅은 바로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 내가 이곳의 군주이니까
나에게 경고하고 나에게 세금 바쳐야 한다면서 이 형상을 세우는을 통해서 곳곳에 동상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형상의 기능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들을 만드시고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 곳곳으로 퍼져나가서야 되잖아요. 그들이 퍼져나가서 하는 게 뭐예요?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이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돌보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다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놀라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두보라 회원들 되시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날 보면 누굴 생각하나? 여러분 저를 보면 누굴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을 보면 누가 생각나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그럼 보여줘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찬송가 420장 2절은 이런 가사예요.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무 은혜로운 가사 아닙니까?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나를 보면 주님 생각나고, 그렇지, 저 사람 보니 참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 그래 나도 참 믿음 생활 잘해야겠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유모 두보라가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듯 우리 두보라 회원들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고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보라 헌신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사 두보라도 기억하고 계시지만 유모 두보라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적은 분량의 우리 보기에는 엑스트라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만 바라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보라가 리브가의 집을 성실하게 섬겨 꿀벌처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섬겨야겠습니다. 두보라를 보는 자마다 어머니를 생각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